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게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이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이런 거 신앙생활입니다. 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또 성실한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 잘하는 거는 주어진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국어 시간에 국어하고, 또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사회 시간에 사회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잘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공부가 한 10등 정도 했습니다. 괜찮았죠. 2학년 때는 20등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3학년 때는 그저 등수 안에 들었어요. 60명이었는데 60명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나쁜 친구 아닙니다. 근데 학교 올 때 책가방에다가 교과서는 하나도 안 가져와요. 그리고 뭘 가져오냐면 교과서는 다 학교에 갖다 놓습니다. 학교에 갖다 놓고 올 때는 학교 입구에 있는 만화방에 가서 무협지를 빌려옵니다. 학교에 사물함에 다 자기 책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엔 그 과목 책을 올려놓는데, 그 책상 서랍에는 무협지를 펼쳐놓고 보는데 하루에 학교 끝나고 갈 때까지 10권에서 20권 읽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읽는지. 너무 그냥 너무 진심으로 읽어서 그게 재밌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재밌대요. 무협지가 너무 재밌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한 10등 하던 친구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학교 생활 잘해야죠. 그러려면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국어 시간에 국어 들어야 되죠. 수학 시간에 수학 들어야 되고. 근데 또 이상하게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있죠. 학교 생활 잘해야 성적이 오르고 좋은 학생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뭐죠?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말씀 잘 듣는 시간. 예배 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찬송 부를 때 찬송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참 좋은데, 근데 예배당 와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보만 보다 가신 분 계세요. 주보 오타 검사하다가 끝나고 교육자한테 뭐가 틀렸다고. 참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는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생활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교회는 뭘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 교회는 주님 만나는 장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틀린 말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몇 사람 모여서 거기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고, 예배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예배 드리고 선교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훈련하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송이 되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선교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친교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친교와 교제를 합니다. 친교와 교제를만 하느냐? 또 하나 있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5가지입니다. 제가 동북교회 와서 그 5가지를 꼭 기억해서 그대로 우리 교회가 힘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했습니다. 그다음 교육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이제 매년 그렇게 바꿔가진 않고 어떤 때는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한 2년 할 때도 있었고, 선교하는 공동체, 더 선교하는 공동체, 또 교육에 대해서 힘쓰기 위해서 제자되는 공동체, 더욱 제자되는 공동체. 그래서 2년 동안 할 때도 있었어요.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힘쓰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5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되죠.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 성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 교회가 뭔가를 말씀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 믿음의 성도들을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신부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신부라 그러면 신랑이 있어야 되죠. 신랑. 그 신랑은 누구냐?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가 아주 친밀해야 되겠죠. 그냥 살긴 사는데 친밀함이 없다. 그럼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좋은 신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뭔가 하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 좋은 신부가 돼야 되죠. 신랑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신랑이잖아요. 뭐 흠잡을 게 없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느냐, 예수님께 어떤 신부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18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심판받죠. 바벨론, 땅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장의 말씀에는 이제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어떤 신부가 좋은 신부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좋은 신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앞에 쏴드렸는데 저걸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신부는 뭐를 입으라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우리들은 혼인잔치 한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사랑해서 교제하다가 혼인하잖아요. 혼인은 왜 합니까? 계속 만나잖아요.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데 이젠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가 않다. 맨날 밤에 또 헤어져야 되니까 이젠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그게 혼인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이죠. 주인공 신랑이고. 신랑만 주인공인가요? 신부도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혼인 예식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도 주인공이죠. 자, 그날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뭘 입어요?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 세마포 옷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우린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가죠.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했다고 천국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볼 땐 좀 의로움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된 신부된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깨끗해야 되죠.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이 배우자를 만날 때 깨끗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깨끗한 신부가 아니죠. 우리가 죄를 안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죄를 씻음받고 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우리 뭐 신랑은 얘기할 거 없어요.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가 신부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이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하고 죄가 있고 그러면 어떤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가 결혼할 때 적어도 결혼할 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고 막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만나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볼 때 저만한 사람이 없다. 저 사람 놓치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같이 허물투성이고 봐줄 거 없으면 결혼하겠어요? 또 모르죠. 간혹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히 적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완벽하고 좋은 사람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마 부족하고 연약하면 안 했을 텐데 어떤 사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결혼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랬죠? 그거. 그게 띄었어요.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게 그래도 좋아 보여요. 그 참 희한한 일이지.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단점인데 그걸 또 좋아가지고 그 사람 그게 너무 좋았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내 남편은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좋았는지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싫더래요. 그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씌운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씌워져서 살아가게 되죠. 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해서 사랑하고 함께 사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살다 보면 처음에 완벽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허물이 보이죠. 허물이 보입니다. 다 허물이 보이고 단점 보여요. 다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그게 허물이고 단점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도 한 1년만 같이 한번 있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거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각자 따로 살다 만나서 친한 거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있으면 이게 참 미묘한 갈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교인들 대할 때 참 좋고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많죠. 그런데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세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주의합니다. 왜? 같이 있다 보면 허물이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권찰이나 뭐 이제 성경반에 소풍 가면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버스 타고 가면 갑자기 한참 가고 있는데 저를 쿡쿡 찔러요. 왜? 자거든요, 제가. 자는데 왜 깨워요? 그냥 자나요? 어떻게 자요? 소리를 내면서 자는. 그러니까 저를 쿡쿡 찔러요. 어떤 땐 짜증이 나. 아니, 내가 이렇게 버스 타는 시간이 얼마나 내가 좋은 시간인데 정말로 단잠이 깊이 빠지는데 쿡 찔른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교인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내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래서 참 주의스러움. 그래서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가까울 때일수록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살 때도 그래도 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건 살아도 상처가 있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죠. 가까울수록 또 좋아할수록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만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어보면 다 나와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조심하는 것밖에 없죠.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 가면 그 가정마다 아주 신방 가면 청소를 잘 해놓으세요. 정리도 깔끔하고 잘 돼 계세요.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늘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신방하니까 급해가지고 어디다 다 집어넣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갔다가 나오면 다 그게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는 모르지만 가족들은 알겠죠. 그런데 그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면 가까이 사니까 1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살면 그것 때문에 못 사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웬만하면 다 삽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살죠. 왜 그럴까요? 봐주면서 사는 거예요. 봐주면서. 또 이해하면서 살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눈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래요. 왜? 잘 골라야죠.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현미경 갖다 버려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한쪽 눈 감아라. 한쪽 눈 감아라. 왜? 이젠 결혼해서 살기로 작정했으면, 사랑해 살기로 했으면 그 전에 교제하고 만날 때에는 이왕이면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잘 봐야 되죠. 그때는 그야말로 잘 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현미경 갖다 들여놓고 보면 허물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철저해 보이는 사람도 허물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한 게 뭐냐? 이해죠. 그저 봐도 못 본 척하고 허물이 있어도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무슨 가정 특강도 안 해요.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만약에 현미경으로 보신다. 그런다면 아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 없고 쫓겨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쫓겨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봐주시죠.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우리를 봐주시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신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다 죄인이고 죽게 되고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본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사람들이 다 붙잡았어요. 이 여자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지지 말라 그러죠.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분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주저앉으셔서 땅에다 머리를 이렇게 쓰셨다 그러죠. 쓰시고서 회중들 돌아보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땅바닥에 뭘 글을 쓰고는 쳐다보고 얘기했대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며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땅바닥에 도대체 어떤 글을 썼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썼대요. 너는 도둑, 너는 강도, 너는 사기꾼. 그 죄를 다 쓴 거예요. 너도 간음. 그리고 써놓고선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니 그걸 보고 마음에 찔려서 다 돌아갔대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요즘에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면 다 갔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땐 그래도 양심이 있어 갔는데 이제는 그렇다 그래도 안 가고 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간 것처럼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죄하지 않은 거지 정죄받을 죄가 없나요? 그 여인은 정죄받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봐주신 거예요.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덮으면 안 보여요. 죄를 덮어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만나서 신부로의 삶을 사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잘 사는 부부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잘 사게 되는 거죠. 똑같으면 똑같이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면 같이 못 삽니다. 누군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은 잘 받아줘요. 이해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독트 방송 가서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가정에는 늘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늘 불행해요. 왜 불행하고 어떤 가정은 늘 행복한가 하면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은 하나 차이예요.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냐. 자, 예를 들입니다. 자, 집 앞에 현관 앞에 화분을 하나 놨어요. 툭 건드리면 깨지는 화분인데 늘 싸우는 집은요. 그 화분이 툭 깨지면 당장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아니 그 들어오면서 화분도 제대로 못 봤어? 눈은 어딜 두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럼 들어오다가 그 화분을 제대로 못 보고 깨뜨린 사람은 아니 누가 화분을 엿다 놨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늘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들어오다가 그 화분을 넘어뜨려 깨면 아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주의 없이 깼네. 아유 너무 미안하네. 그런데 그 화분을 거기 놨던 사람 아이고 네가 미안할 게 없지. 내가 그걸 좀 들여놨어야 되는데 밖에 들어오다가 뭐가 보이겠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셨어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우리가 신부다운 삶을 사는데 그 신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셨어요.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용서함 받은 감격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때때로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 말씀하죠. 오늘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대요. 이 세마포 옷은 내가 만들어 입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마포 옷을 내가 입는 것뿐이에요. 입고 싶어도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 옷을 입으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좋은 신부가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어떤 도덕적 수준, 거룩한 영적 수준 그런 것이기보다는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실망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은혜로 다 사는 사람들이 실망할 때 있어요. 뭐 교회가 이래, 믿는 사람이 이래, 그러면서 실망할 때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왜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말은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벽할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요.
그 사람의 성품도 인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상처 내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 않는 말해요. 정말로 어떻게 저런 말 할까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죠. 사람이 더 좋은 인격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아직도 인격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완벽하나요? 본질적으로 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시험합니다. 시험 받습니다. 왜 나에게 못해주지? 또 잘해줘도 시험 받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만 잘해주지? 내가 불쌍해 보이나? 시험 받기로 작정하면 이상해. 잘해줘도 시험 받고 못해줘도 시험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시험 받죠? 왜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무시하지 않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나에게 특별히 잘해줍니다. 그런데도 시험 받아요. 왜 나를 저렇게 특별히 대해주지? 내가 불쌍해 보이나? 이렇게 또 시험 받아요. 참 시험 받기로 작정하면 대단히 시험 받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쉽게 얘기하면 제 연예인교회 있을 때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육전사니까 뭐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장학금 받고 학비나 내가지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제 연예인교회인데 거기 이제 탤런트들도 있고 뭐 배우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또 뭐 방송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성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성우예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모를 거예요.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유명한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우들은 목소리 들으면 금방 알지만 이름은 아주 유명한 사람만 알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잘 몰라요. 예전엔 더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딱 이 사람 누구나 많이 나오는 사람.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저희 큰애가 아주 어릴 때 한 2살, 3살 그때였는데 그 집사님 이렇게 포장한 거를 2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전사님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애가 이제 컸는데 그 장난감을 예전에 샀는데 별로 쓰질 않았대요. 참 좋은 장난감인데 이거 전사님 드려도 될까요? 주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쓰던 거니까.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하나 포장한 걸 내놓는데 이거는 그 전사님 따님 몇 살인데 이거 제가 샀어요. 이거 사 입으시면 이거 저 입으면 딱 맞고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또 같이 줬어요. 옷은 하나 새로 사고 장난감. 그 제가 오해할 마음도 없었지만 만약에 제가 오해하려고 그랬다면 이 사람 날 무시하고 헌 장난감을 주나? 내가 없다고 지금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가 되고 얼마나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안 주면 그런 말도 안 듣겠죠. 또 그런 생각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나 주고 싶으니까 자기도 아이 키워보면서 애들 장난감 얼마나 힘들고 하는 거 알고 전사님이 어떤지 아니까 그 돕고 싶은 마음에 포장해서 또 그것도 혹시 상처받을까 봐 옷을 또 새로 사가지고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줬어요. 하나도 제가 오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오해하려고 들면요 섭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날 무시하나? 나 그렇게 보였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시험 들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해요. 어떤 데는 시험 전혀 들 거 아닌데 시험 들어요. 참 이게 마귀가 와서요. 시험 들게 참 부추기기 때문에 우린 시험 들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누가 시험을 해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손해예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더 주님께 나가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 은혜로. 참 고맙네. 나도 그 시절 겪어봤는데 참 고맙다. 또 하는 사람은 참 배려해야 되죠. 한 번 더 해도 배려하고 혹시 마음에 상처 입지 않을까 그 생각해야 되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뭐 그런 걸 가지고 섭섭해? 섭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 조심스럽죠.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시험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앞에 나가서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 뭐 시험에 들려면 온갖 것들이 다 시험으로 와요. 별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다 시험이 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린 마음 단단히 먹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데 시험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시험이 왔다가 떠납니다. 근데 흔들거리면 시험이 오면 다 걸려들어요. 그저 마귀가 그물 치면 다 빠져요. 우린 그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러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의 귀한 신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쓰고 날마다 옳은 행실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받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